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십니다. 네, 새벽 일찍부터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안내로 또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여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도 그 만남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얻으려는 욕심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서십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두 명의 정치 리더들이 그 만남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계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신지 그분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의 이익에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흥미에 있을 뿐이고 자신들의 필요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가까이에서 구원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그분의 생명을 얻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정치가들 앞에 서게 되십니까? 먼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운 것은 빌라도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죄목으로만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유대인 자체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라 하니. 아멘.
사형을 위해서 로마 총독의 재가가 필요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에 준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대고 있어요. 그 핑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스스로 왕이고 그리스도라라고 자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전 20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 죄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이 오직 예수를 죽이는 데 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방법이 거짓말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들었던 말을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뜻을 위하여 왜곡하여 고발할 이유를 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해 본다면 가까이 그들 앞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써서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끌려온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그 만남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고발한 이유를 들은 빌라도는 만나게 된 예수님께 그 내용을 묻습니다. 고발을 하니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고발의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동한다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제에게 내야 할 세금을 금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자칭 왕이자 그리스도라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발들에 대해 빌라도는 마지막 내용만 물어봅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물어야 하는 가장 합당한 질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한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받을 형벌이 무섭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신은 전혀 그 고발과 상관이 없다며 부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끌고 온 이 예수라는 인물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심판해 받겠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대답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이 기가 막혔을지는 몰라도 그저 이상주의자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물로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빌라도의 그런 생각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이미 예수를 죽이는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총독인 빌라도는 공정해야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소란을 피우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이 사람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찮은 일로 여겨서 남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떠맡기 힘든 문제이니 이거 남에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귀찮은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헤롯은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기한 이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온 것 같아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 호기심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그의 이적에 대하여 듣고 신비한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신기한 마술이나 서커스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싶어서 여러 말로 헤롯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빌라도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함도, 사람들의 흥미를 북돋아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가진 능력이 있어도 나타내지를 않으십니다. 이처럼 헤롯 앞에서 침묵하시고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실 때 헤롯은 자신들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 희롱의 의미로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내요. 이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병을 주고받으며 온갖 모욕을 주고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뽐내도 진정한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신 것은 오히려 참된 왕이 되신 주님께서 거짓 왕들 앞에 등장하셔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온갖 말로 자신들의 힘을 뽐내며 자랑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진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거짓으로 참수하는 말에,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자의 희롱과 도발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진리가 더욱 빛나게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하던 빌라도와 헤롯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모함하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판결을 서로 떠밀던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오히려 이후로 더 나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바른 역할을 하지 않고 뒤로 하고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된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며 이용하려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나에게 불편이나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내가 바라는 신기한 일,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들, 알고 싶은 호기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익의 수단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오해와 악한 야망이 서 있는 거짓 세상의 지도자들 사이에 진정한 왕이자 신실하신 구원자로 침묵하시며 서 계셨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도발과 공격에는 침묵으로 반응하지 않으시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걷고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 주님의 발걸음과 마음을 따라가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정치가들과 같이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묵묵한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환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을 온전히 알며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